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죠. 말세에 큰 음녀가 나타나는데 그 음녀가 큰 물 위에 앉고 나타난 음녀였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물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물들은 세상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그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 음녀의 비밀을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가서 보니까 이마에 비밀이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그 비밀의 이름을 보니까, 비밀을 열어주어서 보니까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누군가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이제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벨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은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옛적의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벨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준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로마 시대란 말이죠.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해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이 로마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로마의 정부에서 놔두질 않죠. 잡아가서 또 고문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망한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대신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음녀가 누군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음녀가 얼마나 많은 사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음녀에는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줏빛 옷, 족의 피로 물들인 옷감으로 옷을 만들고 있어요. 그 옷감은 금보다도 10배나 더 비싼 옷감이란 말이죠. 그런 옷감을 입고 있는 자들, 붉은색의 옷감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그런 것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들에게는 금, 보석, 진주로 꾸며서 사치를 부리고 있어요. 그 음녀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로마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사치와 허영과 또 부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음녀라는 거죠. 음녀. 어떤 음녀가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로마 시대에 사치와 허영과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음녀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 큰 음녀는 다른 말로 바벨론을 말하고,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고 있고, 그 로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치와 허영과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 17장에서 그들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타락에 대한 망함을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그 바벨론, 로마, 그 음녀가 오늘은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밝아졌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숫자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했죠. 4의 숫자는 땅의 숫자고, 또 3은 하늘의 숫자고, 3과 4가 합치면 완전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둘은 항상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증인의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을 외치고 있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말을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무너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7장에서 나온 큰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는데, 이 음녀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뿔 또 7머리 다 망해져 버리죠. 왜 망해져 버리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어떤 마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그 음녀도 10뿔의 그 왕들도 또 7머리들도 서로 미워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장에서 큰 음녀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을 강조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상업적 측면으로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상업적 세상이 있죠. 이런 측면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큰 음녀, 바벨론, 로마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음녀는 이렇게 사치와 허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자줏빛 옷, 붉은 옷, 금은 보석에 치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대부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그 자줏빛 옷, 그리고 그가 치장하고 있는 금은 보석 진주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는 바로 이러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 세상 가치관의 세계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그 세상 가치관의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장에서 큰 음녀란 바벨론 성인데, 땅과 바다 성인들과 상품들,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한 사치스러운 이 세상, 그리고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큰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5가지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첫째,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영적인 부패였어요. 힘센 음성으로 천사가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왜 망했느냐?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바벨론 성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벨론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복달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은 왜 우상을 섬겨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모두가 다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금은 보석 진주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다 차려놓은 곳이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사단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부패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우리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인간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 영적으로 부패되어져 버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찾아야 할 사람들이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멸망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은 바벨론 자체를 영화롭게 하는 교만죄를 졌어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다. 여자 왕이라는 거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케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만족인 거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겠어.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영화롭게 한 만큼,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만큼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것 같고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어요.
어른도 몰라요. 부모도 잘 모르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든지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과부 아니야. 나는 여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정치적 부패예요.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가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음행했어요.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어요. 9절에서 10절에도 땅의 왕들이 이 세상에 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다. 왕들이 행음하다가 순식간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왕들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패를 일삼고 뇌물을 받고 사치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더 이상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되어져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정권 가진 사람들이, 왕들이, 그들이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게 되고 세상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혀주겠다 하는 그러한 표어를 내걸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넷째는 사치와 치부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종말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누구냐면 장사꾼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사람들이 사치를 좋아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치하는 물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돈을 모았다, 치부했다, 부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바벨론이 사치하였다 이렇게 사치가 뭡니까? 사치, 무절제한 자의 탐욕의 생활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은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자의 나라, 부유해졌어요.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아무데나 다 자기들 흥청망청 다 쓰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쌀통에 쌀이 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넉넉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거 있으면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한 가난한 자가 돼요.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월세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번 것을 다 남 도와주고 그리고 남에게 다 구워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부한 자인데 가난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많은데 많이 버는데 통장은 비어 있어요. 어제 어떤 자매가 필라에서 이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생일 때 못 찾아봤다고 왔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어제는 좀 음향시설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필라에서 왔으니까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굉장히 오늘 바쁘다. 오늘 음향시설을 하느라고 바쁘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음양시설 한다니까 좀 헌금을 조금 하겠다고 그러면서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요즘은 주급 잘 받나 보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옛날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자매인데 참 그 말을 듣고 내가 오면서 참 기특하다. 좋은 믿음이구나. 엄청 고생했거든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많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 많으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사치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물질을 주었을 때에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부자의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1등 국가였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사치스러운 사치품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보석류로는 금은 보석 진주로 사치했고, 고급 의류로, 옷감으로는 세마포 자주 옷감들, 붉은 옷감들 이런 것들 명품 옷을 입었고, 고급 가구로는 저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향목들, 또 기명으로는 그런 상아 같은 것들, 값진 나무, 구리 같은 철로 만들어 온 그런 재료로 만든 것들, 방에는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고급 향료로는 계피, 향료, 향유, 유황, 몸에 바르고 다니는 모든 향품은 다 그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또 고급 음식으로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또 좋은 밀을 먹고 살았고, 교통수단으로는 짐승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 인간들을 인신매매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팔아서 부자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치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의 불을 가지고 사치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빈민의 격차가 너무너무 커지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자들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사치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 마지막 5번째는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 어쩌면 이게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과 교회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보였느니라. 이 성은 바벨론을 말하는, 그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순교자의 피들이 다 그 바벨론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러한 특별히 성도들과 교회들,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흘린 피를 보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18장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벌써 우리는 천국에 가 있게 돼요. 그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박해에 의해서 우리가 피 흘렸던 그 모습,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고 오래 남아있을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주님은 다 그 피를 보고 계셨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을 그러한 시기가 오지만 겁먹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바벨론인 세상이 마귀의 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을 죽이고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바벨론을 멸망시킨 근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망하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것. 그러나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 5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영원한 것 같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핍박합니다. 이 세상의 사치품들을 가지고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 10절, 17절, 19절에 보면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한순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에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주고 그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길수록 갑절로 상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갑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리리라. 어떻게 망할 것인가? 첫째는 사망입니다. 질병으로 죽든 뭘로 죽든 하여튼 사고로 죽든 지진으로 죽든 사망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입니다. 애통. 저희들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전쟁과 흉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흉년으로도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흉년으로도. 또 불에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망할 때에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 불로 태워버린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드디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망할 때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고 운다 이렇게 말. 최고로 먼저 가슴을 칠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 아니겠어요? 지상의 권력이 이제 종말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또 19절에 바다의 선장들이 울고 애통을 한다고 했어요. 왜 애통을 합니까? 그들이 무역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수출하는 나라가 망해버렸고 장사하는 나라들이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부품이 25,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 25,000개 부품을 대는 많은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협력업체들이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제품을 납품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동차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25,000개의 협력업체들, 또 거기에서 또 협력업체들, 얼마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저 지금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배 타고 지금 그들에게 물품을 가지고 나르는 이 배가 말이죠. 물건을 잔뜩 싣고 가는 그 배가 저 앞에 있는 나라가 다 망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선원들이 그들이 통곡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들은 다 그런 기업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또 22절에 검은고 소리와 퉁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음악,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의 종말이 와버리고 만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새 공업자, 공장들 보이지 않더라. 과학 문명의 종말이 와버린 거죠. 그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23절에 등불이 비치지 않더라.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전기가 없으면 쓰레기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불이 꺼져 버렸어요. 전기가 사라졌어요. 인간 문명의 종말이 와버린 거죠. 그리고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가정의 자녀들의 종말이 온 거예요. 자녀들 시집장가를 가야 아이들을 낳고 대를 잇는데 그런 시집장가 가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한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세상 그 큰 천사가 바다에다가 맷돌 던져버렸는데 그 맷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사치와 허영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세상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경고하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부르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좋은 옷, 금은, 보석 이런 사치와 허영
이런 것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빠져나오는 길은 바벨론에게 대접을 받지 말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받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과 이 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성전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들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집에서 밖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은 집에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 음성,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살아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이 사람들을 또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들을 말살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자들,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호출할 때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갑절로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에게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가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저들을 심판받아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심판받아서 고소하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벨론 이 곳에서 우리는 나오라고 하는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해도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시온제일교회 정병일 목사님이 아침에 예배 인도하고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예배 사진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산보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헬기 타고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육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헬기 타고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은퇴하고 한국에 가서 육도에 가서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정말 허망하지요. 황망하지요.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 듣고 왔어요.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요, 사실.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오래 살 것 같고 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오라고 하실 때, 나오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셔야 돼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이는 우리는, 그 다짐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여기에 계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